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6월 18일에 그 주교사 강습회가 기린로 교회에서 있게 됐는데요. 그때 그 학생부 운영 사례 발표를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게 돼서 사례 발표를 하고 그 행사가 끝난 며칠 뒤에 그 강습회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자리에 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지체들께서 뭐 유익이 됐다 주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어떤 한 형제님께서 옹골성천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딴 세상 같다, 너무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았다, 이런 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 사례 발표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 형제님께서도 이제 전북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부를 섬기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지쳐있다 다들,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저도 제 나름대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발표 시간이 1시간 20분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저 1시간 20분 동안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감은 안 잡히고 너무나 길게 느껴져가지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또 내가 준비한 것들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PPT 자료가 뒤에 막 엄청 남아있는데 한 7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뭐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급하게 막 마무리를 해서 결국에 제가 그 준비한 내용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피드백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금 정리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보신 경험 있으세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지칠까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경험이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매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투자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길 원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이제 2023년 9월인데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학생들과 축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역을 2013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10년이 되는 때인데요. 돌아보면 참 한 사역을 하고 4년 후부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많이 더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과장을 좀 많이 보태면 소그룹을 하고 소그룹을 끝나면 구원간증을 했어요, 학생들이. 과장을 좀 많이 보태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전도의 기쁨.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정말 이 가치 이상, 이 즐거움 이상을 찾아볼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제가 그 몇 년 사이에 정말 경험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니까 이게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내가 소그룹을 내가 재밌게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인지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국면에 접어들게 됐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제 기준에서의 어떤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연이어지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친구는 열심히 내가 양육하면 교회 일꾼이 될 거야, 세워질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말 양육했던 그런 형제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소그룹을 실컷 하고 저 이제 진짜 침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잠수를 타는 거예요.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 봤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소그룹을 부단히 하는데 반응도 없고 정말 진전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또 축구교실 이제 그 한 세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 올라오게 됐는데 잘 적응하다가도 한 무리가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실패를 계속 맛봤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진짜 깨닫게 됐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를 멸하고 지혜를 패하고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십자가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소그룹을 어떻게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당연히 머리로 알았죠. 그 전에 알았지만 정말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오던 일들을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학생들이 반응이 없거나 열매가 없으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나의 변화였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그 병사들은 예수님의 그 속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갖고,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격에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가 더 어려우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그냥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저기 멀리서 있는
베드로를 보며 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더니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 3번 부인하는구나 나를. 부활하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목적하는, 우리를 향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의미는 2023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 보라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도록 성숙해가고 멋져지고 다듬어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자연스럽게 선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도록,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통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성처럼 흘러나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래도 조금씩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그룹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 빨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고, 또 소그룹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이 곧 머지않아 떠날 것 같아요. 그런 조짐과 그런 예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생부에 올라와서 소그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당장 떠날 것 같더라도 이 소그룹의 맛,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와 이런 섬김들을 그래도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하게 되는, 결국 떠났어요. 결국 이 자리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섬겨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소그룹을 하면 말씀을 기대하나요? 그것보다는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다른 제밥에 더 관심이 많죠. 뭐 식사나 뭐 함께 노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이용을 당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점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은 어떤 이론이나 신념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훈련되어지기에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교독하시면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제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새롭게 근무하게 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식겁을 하시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저 카메라, 저거 CCTV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없을 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 표현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없는 그 빈자리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CCTV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코로나 기간에 화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카메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있을 때와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같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행동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눈의 노예인 거죠. 타인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건 나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행과 섬김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눈에 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가다가 붙잡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그것을 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쉽게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의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인격이 훌륭하셔가지고 못했어도 잘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잘했나? 이렇게 하면 제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세한 표정, 제스처, 기분 들레서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사실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하거나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타인의 인정이 얼마나 많은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제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사람의 인정과 그런 것들을 구하는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게 변질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종교적 명성을 얻는 것을 목적이 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그분들 정말 리스펙,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팀 형제님들 보면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이 없을 때 그 일들을 해가시잖아요. 그 힘든 일들을. 사람은 불편한 것은 쉽게 느껴요. 이게 안 되네. 이거 불편하네. 쉽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편했던 것이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아내들, 정말 대단하죠. 특히 아기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 정말 존경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형제님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면 월급날 보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하루아침에 크지 않죠. 보여지는 게 없어요. 점진적으로 그 인격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보상과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인지. 그리고 집안일하고 밥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이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이고 1시간 밥 차려서 10분 먹어요.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해야 돼. 이거 먹는 사람은 쉬운데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이 일들의 특징은 안 하면 티가 나. 근데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이 일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죠. 말도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바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직장 나가면 돈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신앙도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면서 섬겨야 되는데 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방금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근원에서 나오는 그 힘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마치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신승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뭔가 그런 식의 정신승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그 실제,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다들 아시죠? 다 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계셨어요. 이윽고 먹을 것을 구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드립니다. 좀 잡수시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죠. 누가 예수님에게 벌써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셨고 줄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는 참 평생의 제 동반자인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매가 옆에 와서 뭐 먹방을 보거나 요리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엄청 신경질을 내죠. 며칠 못 먹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아주 잘 공략해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내민 유혹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들 아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100%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일을 굶으셨어요.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떡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을 꼴깍 삼키시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람이 떡으로만 나오고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담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위험 있게 선포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러신 걸까요? 성경에 또 나와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학식과 지혜를 갖춘 그 소년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인재들에게 왕의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다니엘도 그 인재로 선발이 됐는데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채식만 먹겠다. 그런데 열흘 동안 고기와 그 왕이 준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난 그 사람들과 채식만 먹고 난 나를 한번 비교해보라. 이렇게 다니엘은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용모가 더 밝게 빛나고 더 뛰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예외 규정이 된 거예요. 아, 그래. 넌 채식만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은밀하고 그분과의 긴밀한 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직접적인 먹이심과 채우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붙드심, 이 영적인 실체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무슨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를 부정한다면 성경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써 있거나 교훈의 모음집이거나 도덕적인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도덕 윤리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도덕적 수준에서 율법 수준에서 선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수준에서의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미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알지 못하는 양식, 그것을 우리가 정말 더 맛보길 소원합니다. 결론을 짓자면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현존해 있는, 실제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채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지치지 않는 그런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빚어가는 중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실체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종교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